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내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한 명씩 이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여름 성경 학교나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일반적인 보통의 질문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12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면은 좋은데 잘 기억이 안 나도 늘 맨 처음에 생각되는 기억이 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예수님이 우연히 이 베드로의 배에 타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 같지만 사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만나는데 그 장면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두 사람이 쫓아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고 안드레는 곧장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시몬이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헬라어로 이 페트로스는 바위, 돌이라는 뜻의 이름을 주십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베드로로 바뀐 현장이었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미 예수님과 시작되었었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만남의 현장이 오늘 본문, 그곳은 갈릴리 호수의 한 배 위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 그곳을 연단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배는 이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조업이 마친 상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배 안에는 물고기가 가득 차 있어야 했지만 그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응답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텅 비어 있는 배처럼 베드로의 마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하루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의 엄청난 허무감과 허탈함을 넘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정체성까지도 흔들게 하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공허함과 허탈감 속에 있는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이 눈치도 없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었고, 거기다 더해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출신이 성경에 찾아보면 벳세다라고 나오는데 그 지명의 이름 역시도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 바다에 있어서는, 물고기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그에게 목수였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실 이 예수님의 조언은 어부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조언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주요 어종은 소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베드로 고기라는 이 틸라피아라는 물고기래요. 근데 이 물고기가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표면 온도가 떨어지는 밤에는 상대적으로 온기가 남아있는 얕은 곳이나 물가 쪽으로 물고기가 몰려들고, 해가 뜨는 낮에는 이 빛을 피해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이때는 빛 때문에 물이 너무 맑아서 물고기들이 그 물을 보고 쉽게 피한다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지금은 오전입니다. 이때는 빛을 피해서 깊은 곳으로 물고기가 숨고 물이 맑아서 그 물을 다 알아보고 피해버리는 시간입니다.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조언은 그의 경험에 비춰볼 때 매우 부적절한 조언이었던 겁니다.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이죠. 저처럼 표정 관리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근데 그 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같이 표정이 겉으로 드러난 사람은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죠.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려 보겠다고는 했지만 불편한 기색이 앞문장에 나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기분 상함을 표현한 겁니다. 밤새서 했는데 배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밤새 애썼습니다. 당신의 조언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가지 결과를 볼 겁니다. 첫 번째 결과,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박이 난 겁니다. 배가 가라앉을 만큼 어마어마한 수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베드로는 당장이라도 선생님, 이쪽 분야에 탁월함이 있으신 것 같은데 목수 때려치시고 내 배를 댈 테니 같이 동업합시다. 난리치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물고기를 수확한 결과 뒤에 베드로의 반응은 방금 말씀드린 예상과는 다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의외의 반응이죠. 그런데 이 의외의 반응은 이 상상을 초월하는 급작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있는 그대로 베드로의 신앙이 표현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무엇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그런데 앞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를 썼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과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선생님, 이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는 존경할 만한 랍비, 배울 게 있는 스승,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는 선생 정도의 의미이지만 이 주님, 헬라어로는 퀴리에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퀴리에는 그저 존칭을 넘어서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십시오. 주님 대박입니다. 주님 너무 행복합니다.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랑 끝까지 같이 가봅시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겁니다. 그가 느낀 이 두려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그저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면해서 그분의 신성함 앞에 죄인됨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과 고통스러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당신과 감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신과 예수님 사이의 이 무한한 질적 차이를 인정하며 엎드린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오늘의 사건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신적 권능이 있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겁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감격은 그저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수확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배에 타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모든 인간적 지식과 경험을 압도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배에 타신 예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순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신의 죄인됨에 엎드려 반응한 것입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엎드린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님 보시니 베드로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나 봅니다. 큰 두려움에 압도된 베드로에게 부드럽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유일하신 영원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의 반응,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버린 모든 것에는 그의 배, 그가 낚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자존심, 더 나아가 삶의 통제권과 과거의 정체성, 이 모든 것을 버린 겁니다.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아까웠을 수도 있고 안 아까웠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장면에서는 아까워서 억지로 참으면서 버린 게 아니라 전혀 아깝지 않은 버림이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의 가치들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발견함으로 후순위 가치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 가치관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낭비, 창조적 포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무언가를 던지며 살아왔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부와 명예를 위해서 그물 가득 무언가를 끌어올렸을 수도 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볼 때 우리의 배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채워진 그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많이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공허하다면 진정한 가치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텅 빈 마음, 텅 빈 자리, 텅 빈 우리의 배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라. 이 깊은 곳은 허무와 공허, 허탈과 우울함의 자리, 실패의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감이 피하고 싶은 힘든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발견하고 찾길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아닙니다. 만물의 주관자 유일하신 영원한 주님을 만나길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며 도전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텅 빈 배 바라보며 우울해하고 허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텅 빈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하셔서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닌 다른 가치들로 가득 차 있어서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착각 버리고 진정한 가치이신 우리 주님으로 여러분의 배,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사명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쉽게 제자된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삶의 방향이 주님 따라감이 아닌 세상으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순종하지도 못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없는 존재 취급하며 의심하고 불신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낙심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 베드로의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삶의 태도가 당장 바뀌고 성품이 당장 바뀌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모든 말씀을 통달하고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탁월한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였지만 그의 삶이 늘 그렇게 고도의 탁월한 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멱살을 잡을 듯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었으면 온전한 순종, 주의 뜻 이루어짐을 소망함의 모습이 당연한데 주님의 뜻과 계획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사탄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깊은 숙면으로 들어갑니다. 제자가 되었으면, 부르심을 받았으면 늘 깨어 기도하고 육신을 이기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베드로는 눈꺼풀 하나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육체의 노예가 됩니다. 베드로 하면 빼먹을 수 없는 사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마지막으로 나누실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지만 베드로는 매우 강력하게 부정했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확히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맹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으면, 부르심에 반응하였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함이 당연한데 비겁하고 신의를 저버린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한없는 죄책감과 추락한 자존감은 베드로를 원래의 위치인 물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중간중간 너무 쉽게 넘어지는 베드로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끝까지 믿어주시며 제자로서 이것밖에 안 되나 낙심하며 좌절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신의를 저버렸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그를 지지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교회의 지도자로, 담대한 복음의 선포자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감옥에 투옥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뒤돌아서지 않고 제자됨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사명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너무 쉽게 뒤돌아섭니다.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믿어주시며 지지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삶의 패턴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됨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제 됐다 말씀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죠. 언제 또 주님을 등질지 모르는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혹시 나를 포기해버리지 않으실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담대한 제자로 복음의 사명자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를 십자가에 매달 때 베드로가 나는 우리 주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말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길 요청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을 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세상은 모두 거꾸로 보였을 겁니다. 중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가치가 뒤집혀져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복된 것을 그는 마지막으로 보았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는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여정은 지금 우리 삶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며 성실한 의뢰를 베푸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제자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두려움 없이 일상으로 보냄받은 제자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시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일,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그리 기도하시죠. 주님, 저는 또 넘어질 게 뻔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뒤돌아섬 없이, 넘어짐 없이, 주님 부인함 없이 끝까지 살아낼 자신이 없을 만큼 연약합니다. 그렇다고 굳게 의지를 가지고 일어선들 또 넘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 되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주를 따릅니다. 베드로가 그리하였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시옵소서. 찬송하시는 내와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는 아버지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그 삶이 그 아버지는 아버지 주와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일가 되어나서 하나님 어떠한 자랑하는 것이 있어서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세우셨고 나를 죄인 가운데서 아버지 주의 자녀라 주의 신부라 부르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살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이 들어서 또 넘어질 게 뻔한 주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거 나시셔서 하나님께서 내 세워주셔서 그 은혜 강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영광을 자치하고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의 삶을 달려 그래서 넘어지는 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부르심을 후회하고 없으시란 말씀을 해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된 자로 사람 닦는 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연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리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성실하심과 선하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 주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인쳐 주셨으니 그것이 절대 복이됨 없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무엇이 아니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주님의 후회하지 않으심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끝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그것을 빼앗으려는 모든 사단의 계계가 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그대의 발걸음을 내밀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니 주의 사랑과 주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너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날 부르심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었던 거짓된 세상적 가치관을 모두 다 버려둔 채 진정하고 유일한 가치 되신 주님을 쫓아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되, 혹여나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패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찾아가 회복시키신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 주님 주신 사명,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그때까지 주와 동행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를 따르겠다 결단하는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는데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상처난 마음들, 힘들고 아파하는 삶의 무게로 인해 지쳐있는 사람들 주님 찾아가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권면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로 인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과 저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을 위해 있으시는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